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장입니다. 찬송가 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맞아서 함께 연합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오후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통해서 10계명의 말씀을 다시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저희가 늘 잘 알고 기억하지만 또 다시 한번 그 귀한 의미를 저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먼 곳에 계신 성도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며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 들을 때에 정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2문에서 95문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전체 구조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문과 2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되면서 1문과 2문은 서론에 해당하고 우리의 참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이제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3문부터 11문까지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다룹니다. 이제 일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부는 인간의 구속에 대한 것인데 내가 이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제 이것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만 중보자가 필요하시고 이 참된 믿음으로 이 중보자와 연합해야 되는데 이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로 나눠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확실한 지식은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굳은 신뢰는 그 말씀과 권징과 성례를 통해서 굳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2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6문부터 마지막인 129문까지가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 비참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러니까 3부는 인간의 감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은 자의 감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10계명과 이제 주기도문을 해설하는 게 3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루게 될 92문부터 이 10계명의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을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규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뭐 우리 마음대로 우리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이 뭐 답답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복을 주는 삶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0계명을 보시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 있고, 5에서 10계명은 우리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번 10계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92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본래 율법은 이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 토라는 모세 오경을 지칭할 때도 이 토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토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율법 토라는 곧 10계명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성도들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율법 전체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하는 것은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토라,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이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을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10계명을 인용을 합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17절,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즉 나는 너를 애굽 땅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 10계명의 이 서문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0계명은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받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10계명이요 율법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 다른 종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율법 같은 것을 지키는 목적이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고 그 은혜로 받은 구원에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10계명은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10계명 어떤 또 율법을 내가 이거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이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이제 돌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이 10계명을 그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규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10계명을 돌판 하나가 아니라 2개에 새기셨습니다. 이것은 10계명이 어떤 일방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쌍방간에 서로 언약, 약속하는 문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 쓸 때 하나만 쓰지 않고 2개를 씁니다. 파는 사람이 쓰고 사는 사람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쌍방간에 계약을 하는 겁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약속을 차원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인 겁니다.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율법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93문입니다. 이 10계명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답 2부분입니다. 첫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둘째 부분은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갖는지를 가르칩니다.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음과 같이 2개로 요약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이 2가지가 온 구약 토라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요약하자면 이 10계명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의 첫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할지를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94문입니다. 하나님은 제1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 1계명, 10계명 1계명은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유일하고 참되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습니다. 저희가 현대사회를 다원주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 다원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만이 진리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진리가 있고 각자 믿는 바를 다 존중해 주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관용해 주는 것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름을 인정해 주고 관용한다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진리라고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왜 너희가 믿는 신만 참된 신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뭐 예수를 믿더라도 굳이 다른 종교를 이렇게 버려야 되냐, 다른 종교도 좀 같이 믿으면 안 되냐, 다른 종교인들끼리 화합하는 모습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뭐 정치적인 영역뿐 아니라 종교도 다원주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유일신을 믿으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배타적이고 또 때로는 교만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원주의적 상황 속에서 이 10계명 1계명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이렇게 이제 요구하시는 1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 다원주의란 것이 이 현대에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시대인 구약 시대 또 신약 시대에도 사실은 이 세상은 다원주의적인 세상이었습니다. 일단 구약 시대만 봐도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조상도 우상을 섬겼음을 지적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그런 조상들이 다신교를 이제 믿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 다신교적인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메소포타미아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사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곳에서 또 애굽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이 가득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도 아모리 사람 모압 왕으로부터 또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너희가 선택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 눈앞에는 애굽에서 섬기던 신도 있고 가나안 민족이 지금 섬기고 있는 신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신들이 다 나를 섬기면 풍요로운 삶을 주겠노라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애굽 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고로 당대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에서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가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구약의 역사를 쭉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느냐 아니면 다른 우상들을 섬기느냐에 대한 이 갈등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 우상 숭배 위협이 존재했습니다. 로마, 특별히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문화,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로마 제국은 종교 다원주의를 지향했습니다.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황제를 어떤 신적인 존재로만 인정하면 자기들이 믿고 싶은 신을 어느 신이든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 기독교는 로마 황제를 어떤
신적인 존재로 인정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아주 모진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도 이 다원주의적인 압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뭐 대학생들이나 이런 데서 아주 종교적 다원주의적인 그 사상들을 아주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오늘날에는 심지어 신학 교수들 중에서도 이 유일 신론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 교수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거나 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좀 더 낫다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진리를 포기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의 그런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리문답은 이 십계명 1계명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뿐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도 설명을 해줍니다. 94문의 답을 보겠습니다. 다음을 요구하십니다. 나의 영혼의 구원을 진정으로 바라는 만큼 내가 모든 우상숭배, 마법, 점, 미신, 성인이나 피조물에게 간구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참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을 배우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겸손과 인내로 복종하고 그분에게만 모든 좋은 것을 기대하고 나의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에 거슬리는 아주 작은 일을 하기보다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포기하고 버리기를 요구하십니다. 우선 십계명 1계명이 우리에게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마술, 점치는 것,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금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교리문답이 처음에 나오던 당시 이제 그 중세 시대를 지나 종교개혁 시대의 그 유럽 교회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금지하는 것만 생각을 하면 십계명 1계명이 우리와 큰 상관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교회를 잘 성실하게 다니고 있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집안에 어떤 우상을 모셔놓고 숭배한다든지 마술을 하고 점치는 것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1계명은 단순히 뭐뭐 하지 말라라는 금지를 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것의 적극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오직 그 삼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은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게서만 기대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만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 재검교회가 가장 강한, 저는 아주 가장 자랑스럽고 저희가 또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검교회 가장 큰 힘이요, 또 재검교회가 가장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십계명 1계명을 재검교회는 붙든 그런 교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행복이나 편안함보다 차라리 그냥 불편함을 선택하고 어려움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 이것을 꽉 붙잡은,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아주 귀한 그런 전통, 신앙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5분 보시면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우상숭배란 자신의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유일한 참된 하나님 대신에 혹은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신뢰를 둘 다른 대상을 고안하고 갖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소방관이 불이 났는데 목숨을 걸고 한 여인의 목숨을 이제 구해줬다고 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자기의 생명을 구해줬다고 해서 소방관에게 감사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소방관을 평생 사랑하고 소방관만 따라다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소방관이 자기가 생명을 구해준 그 여인과 결혼을 했다면 그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소방관이 자기 아내가 된 여인에게 오직 나만을 사랑하고 다른 남자는 사랑하지 마시오 하면서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그냥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이스라엘과 신의 사이에서 언약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 관계는 결혼 관계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내인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나만 사랑해야 돼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왜 너희 남편은 이렇게 이기적이야? 왜 아내 보고 자기만 사랑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따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결혼한 여인이 이 남자도 좋아하고 저 남자도 좋아한다면 이거는 제대로 정신이 박힌 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한 몸 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관심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양다리를 걸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선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여야 되는 겁니다. 10계명 1계명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요구하시는 그 목적이요 이유는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10계명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모든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관계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금하는 제1계명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계명이란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저희가 정말 재건교회인데 하나님 섬기겠다고 다른 거 다 포기하면서 살아온 이 교회인데 주님, 저희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신앙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희와 언약을 맺으사 저희의 신랑이 되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신랑이 되시기에 저에게 아주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딴 거 보지 말고 나만 사랑해라. 하나님은 저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된 저희 교회가 또 정말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저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1계명을 정말 금지옥엽처럼 잘 귀하게 여기며 지키며 살아온 교회가 저희 재건교회인데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이 귀한 신앙을 저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킬 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귀한 신앙 끝까지 잘 이어받아서 지키고 또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섬기세 세상의 헛되 부산 버리고 인간의 모든 무기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며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